이 시간에는 장학위원회 실행위원이신 안창식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느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나 인사할 때 예배의 자리를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다른 수많은 자리가 있겠지만 가장 복된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장 큰 의무이자 축복은 예배임을 명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후에 제가 클린 캠페인 참석하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보온소를 향해서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이 담배꽁초 하나하나를 줍고 있으니까 수고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지나가시면서 수고하신다고 얘기하시고, 한 분은 식당 하시는 분이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 괜찮다고 마시고 싶었지만 괜찮다고 땀을 찔찔 흘리면서 괜찮다고 옆에 지나왔었어요. 우리가 띠를 띠고 부여 시내를 깨끗하게 합시다는 피켓을 들고 집게를 들고 담배꽁초를 하나하나 주우면서 땀을 흘리고 힘이 들었지만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여중앙선결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이 참석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많이 참석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장학 헌금을 하심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에도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모교회 장학위원회 최우선 순위는 모교회 출신 신학생을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그러한 장학 헌금을 모았지만 모교회 출신 신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학금으로 돌려서 하다가 제가 첫 1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저를 신학대학원 등록금과 그 장학금을 100%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갈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은 100% 받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3분의 2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교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장학위원회,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이분들이 다 1,500만 원을 내신 분들이 아니겠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장학 헌금을 내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더욱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두 손 모아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미국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시작의 도입부를 영상을 보면 이 헌터 아담스라는 그러한 주인공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와서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많이 어둡고 가라앉은 상태로 한 겨울에 눈이 쌓인 산길을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세상 속에서 일단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아쉬움이 있고 뭔가 부족한 듯,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 그러한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대화하는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May I come in? If you bend your medial and collateral ligaments, place one talus in front of another, I don't see where you'd have a problem. Of course, if there were a news story covering this event, the headline might read, "Small Brain Enters Room." Fingers. What's the answer? Oh, you're another one of those bright young fellows who always know the right answer, huh? Welcome to real life. How many do you see? There are 4 fingers, aren't there? No. Look at me. You're focusing on the problem. If you focus on the problem, you can't see the solution. Never focus on the problem. Look at me. How many do you see? Yeah. Look beyond the fingers. How many do you see? Eight. 8. Yes. 8's a good answer. Yes. See what no one else sees. See what everyone else chooses not to see. Out of fear, conformity, laziness. See the whole world anew each day. Now, the truth is, you're well on the way. You didn't see something here besides a crazy, bitter old man. You wouldn't have come in the first place.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at me, Arthur? You fixed my cup. I'll see you around. Patch.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문제를 넘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넘어서 보게 되면 문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한마디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남들과 똑같이 보고 계십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주인공 헌터 아담스는 패치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 정신요양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이 패치라는 말의 뜻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 주인공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의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로서 육체만을 고치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그런 의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 의도와 그 마음이 인정받게 되는 결말을 가진 것이 이 영화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영화, 책들이 나오지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감동과 유익이 있는 영화니까 언젠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에 넘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사람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인생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고 그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비참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처음 장면과 같이 방황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인생에서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세상이 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제자들이 살아가기 힘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 속에 데려와서 천국에 바로 데려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계셨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믿는 제자들까지 하나가 되어 우리, 즉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관계하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 역시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된 하나님 안에 그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서는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존해서 우리 즉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2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 안에 있는 사랑과 예수가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정일 뿐이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상에서 봤던 손가락 넘어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 본질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관계하고 교제할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삶을 나눌 수 있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고등부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2시에 성경 공부했는데 2시 반에 끝났습니다. 2시간 반을. 나눔만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의 삶이 어떻게 지내왔고 또 큐티도 나누고 저들이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1시간 했습니다. 저들이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저들 안에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이 하나 되는 교제의 영역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하게 될 때 교회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보통 전도와 선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교제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됨이 없이는 전도도 선교도 그저 세상적인 일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캠퍼스의 책임자가 되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선교 사역의 그난 계획도 짜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주장을 내어놓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목적은 같은데,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 왔던 그 목적은 같은데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꺼내놓기 시작하니까 이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이 팀 분위기도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책임 리더로 어떻게든지 이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기도 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올바른 결정을 했고 선교사님도 그 결정에 동의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로 간 중국에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 팀원들이었지만 팀원들 간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예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 가니까 모든 선교 사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 일을 잘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예배의 분위기가, 그 삶의 모습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됨이 회복되니 그러한 선교 사역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결정대로 밀어붙였다면 더 빨리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도의 목적 역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그 핵심은 바로 하나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 중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전은 한 곳을 향해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DI가 붙으면 디비전이 됩니다. 이 디비전의 뜻은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비전은 함께 한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뜻한다면 이 디비전은 다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분열이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비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 방법이 최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만 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 고동부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 교육 부서가 다 교육 전도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들이 다 모이면 거의 한 1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육 목사님이 자기 교육 부서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많은 자신의 의견들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자신의 방법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고등부의 부장님이 또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청년 때부터 결혼하고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된 그때까지 변함없이 교사로 섬기면서 그 교회의 중추적인 그러한 사역자로, 중직자로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교육 목사님 말씀대로 잘 따라와 주지 않아서 그 부장님을 연말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 부장이 꼭 필요하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해에 그 교회가 건축할 예정인 관계로 그 부서를 잘 알고 책임져야 하니까 건축할 동안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장로님들이 그 부장님을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부장 집사님과 가끔 연락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사들과 아직도 좋은 관계를 맺고 가끔씩 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제가 그 고등부 전도사로 있었고, 제가 졸업하고도 파트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더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등부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부장님을 교체하는 것은 실패했고 전도사님이라도 변화를 주고 싶다고. 왜 웃으시죠?
전도사님이 부장님과 싸워서라도 이 사역을 이끌어 가려면 남고 아니면 다른 전도사님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하루 동안 기도하고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전 부장님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그런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저는 그 부장 집사님과 그 선생님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리 문제라면, 본질적인 문제라면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선생님들과 싸웠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실은 본질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 목사님의 뜻대로 이 교육부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단순히 교사 헌신 예배할 때 옷을 다 맞춰 입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사임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고등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고등부 선생님들. 저보다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우리 아이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고 열심히 내고 그러한 열심히 내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전 제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하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채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성경의 기준과 다른 일들을 하겠다고 하면 전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돕는 사역이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중심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잡아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가진 분들이 그들과 함께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요 사랑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본 주인공이 실패하고 좌절한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이 길을 갈 거다.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열심히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싸운다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말하는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저 조용히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싸우고 강요한다면 또 분열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성도들과 하나됨이고 그 관계와 교제의 삶을 놓치지 않고 하나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여종합성결교회로 한 성도로 아버지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